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그 사랑의 창가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이란 말을 참 자주 합니다. 남녀 간에는 끊을 수 없도록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 사랑해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물음에 또 답해 줄 때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남녀 간의 사랑해 그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랑이라는 한글의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세 가지의 단어로 구별해 나와 있습니다. 아카페, 필레아, 에로스. 사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구별하지 못하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대상을 잘못 선정을 해서 이게 마치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13장은요,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카페의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카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요, 희생적인 사랑,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을 이 아카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의 사랑 가운데 대표적으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부모의 사랑도 엄밀히 말하면 아카페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헌신적으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아카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림자로서 저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아카페의 사랑인 것 같다. 그냥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희생적인 사랑을 아카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현실로 아카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랑입니다. 어쨌든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이라는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레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입니다. 우정. 동성 간의 우정이죠. 친구와의 우정. 친구끼리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런 우정을 이 필레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필레아의 사랑은 우정을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 우리가 잘 알듯이 남녀 간의 사랑이죠. 이 사랑 때문에 죽고 살고 이 사랑 때문에 서로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랑의 만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카페의 사랑을 통해서 에로스, 필레아가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좀 더 이해하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요한 1서 4장 7절부터 보면 사랑의 사도였던 이 요한이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희생을 통해서 나타났답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요한이란 말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의 사도 요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뭐라고 붙여줬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우레가 뭐죠? 번개입니다. 번개.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가까운 지름길이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과를 막았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옆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늘의 번개를 명해서 이 땅에 번개를 치게 해서 다 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다 죽여버리죠 그 말이죠. 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요한은요.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요한이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간청이 있습니다. 뭐냐 얘기해봐라.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왕국이 완성되면 우리 형제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랬어요. 욕심스럽죠? 형제들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자기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을 앉혀주세요 그 말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는 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만큼 요한은 욕심스럽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죽은 이후에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랑이구나. 내가 옆에 계셨던 그 사랑의 실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사랑을 전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사도 그렇게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13장에 있는 사랑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아니라 인간들이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한번 보겠는데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를 능통히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요. 그렇게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로 지역에는 이 무역의 도시, 항구 도시, 또 이 군사적인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샀겠죠.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몇 개국어를 할지라도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천사의 말, 아주 고귀하고 고상한 말을 합니다. 천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차원 높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꽹과리가 된답니다. 구리와 꽹과리는요. 음률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악기입니다. 쳐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악 가운데 박자를 맞춰주기에는 유용한 악기일지 모르지만요. 그 자체적으로서 악기로 쓰기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언어를 하고 아무리 외국어를 능통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꽹과리 또 구리 소리와 같다 그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지금 표현하냐면 상대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는 만화인데 사랑은 그리고 하나하나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베푸는 것, 사랑은 나누는 것, 사랑은 뭐 희생하는 것.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림을 사파로 이렇게 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름대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랑을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크게 나누면 12가지에서 15가지, 1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이게 사랑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래 참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우리가 나를 위한다면 오래 참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이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존속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래 참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래 참는가? 나를 위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는 겁니다. 교회 안의 형제들 자매들이 때로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이 되고 때로는 미운 감정이 들지라도 그를 오래 참아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참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혜택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감정의 의미입니다. 나쁜 감정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대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만 좋고 나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요, 사랑은 양면이 다 좋습니다. 상대도 좋아지지만 나에게도 결론이 좋아져요. 우리가 오래 참으면 상대가 나중에 어떤 참음을 통해서 깨달았게 되면 내가 그랬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참아줬는데 그걸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의 마음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기다리지 못한다면요,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아, 내가 상대를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겠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네가 참아, 그러면 왜 내가 손해봐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은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참는 게 사랑이랍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할 때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인자한 마음, 친절한 마음을 말합니다.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온유했더니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안함을 얻습니다. 내가 거친 성격이 되면 상대도 어떻게 될까요?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내 목소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도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내가 안정되면 상대도 소리를 낮춰요.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이 높이니까 나도 높이지 그러잖아요. 상대가 높일지라도 내가 낮추면 그게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참아주실 것뿐만 아니라 온유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부드럽고 인자하게 우리를 대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의지로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닮아요? 모습을 닮아가는 게 닮는 겁니까? 외모를 닮는 게 닮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품을 닮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온유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랍니다. 특이. 상대를 질투하게 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기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죠. 질투하시는. 그럼 질투한다고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내재에 있는 감정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격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마땅한 겁니다. 이 투기라는 것은 바로 상대를 향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한다는 것이 미운 감정 때문에 질투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 때문에 질투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투기는 상대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투기한다는 이 말은 내가 상대에게 대한 그 미운 감정이 들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실천보다요,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대에게 좀 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자랑을 하다 보면 부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실체보다 더 거품이 많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실체보다 거품만을 보게 됩니다. 그 거품이 사그러지면 실체가 없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특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의 거품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녹아집니다. 우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없어지는 걸 견디지 못하죠. 내가 사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 자신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답니다. 교양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오만한 것, 예의 없는 것, 이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할지라도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말은 사랑하는 건데 그 행동을 보니까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상처받아도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참 많아요. 자녀가 상처받는 대부분의 모습이요, 부모를 통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사랑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럼 자녀만 상처받나요? 거꾸로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상처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는 나에게 거기다 하는 행동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자녀에게서 또 오는 게 없을 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처럼 상처투성이로 얼룩질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무례히 행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존중하게 대해야 되고요, 말 한마디라도 가장 존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결혼 주례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이제부터 결혼할 때 이제부터는 서로 존칭어를 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가 존댓말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뭐 서로 친구같이 서로 가까이 지냈을지라도 말을 놓고 했을지라도요, 결혼과 동시에 가정을 이루고 세워가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부가 서로 존중어를 써야 돼요. 존칭어를 써야 돼요. 여보, 당신, 그랬어요? 이랬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존중감이, 그래서 서로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반말, 그 다음에 야, 너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별로 가까이 있는 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언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언어가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고 회복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병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이 존중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 존중해 주고요. 가까이 있을수록 말 한마디라도 서로 위로해 주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섬기라 그 말이죠. 자기의 유익.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보면요. 주지만은 못해요. 내가 주면서 난 사랑해 그렇게 말할까요? 어느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무한정 줄 수 없어요. 내가 3번, 4번 주다가 왜 나는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저쪽에서는 사랑이 오지 않는가? 그러면 나중에요. 그 사랑 때문에 미움의 감정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답니다. 전적인 희생적인 겁니다. 과연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섬기고만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이처럼 자기 희생만을 가지고 자기 희생만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의지적으로 의지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에너지로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 공급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을 해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이 고갈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하지 못하는 미물도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꿈틀하는 것으로. 하물며 인간이 자신에게 있어서 화를 분출하지 못하면 그 인간이 아니죠. 화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화가 하나의 학문으로 됐어요. 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변명이 있는데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은 외국가 사람들이 화라는 걸 잘 몰랐어요. 이게 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분출되는 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내재하는 화도 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화라는 걸 뭐냐, 분출되는 화만 화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화를 분출하지 못하니까 내재하는 화가 있죠. 속이 타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변명이 이제 몇 년 전에 이게 그 변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이 많은 이 화가 이런 화구나. 분출하는 화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재해서 폭발하지 못하고 안에 응어러진 화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병이라고 말하잖아요. 막 열이 막 나는 겁니다. 근데 이 화를 잘못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나도 병들고 상대도 병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화를 어떻게 분출하는가. 아이들도 화병이 있거든요. 부모니까 대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형을 줘서 인형을 때리게 한다든가 또 자신이 자연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게 한다든가 이제 어떤 행동적인 방법을 통해서 화를 분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기운을 좀 빼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표출을 하게 되면 화날 때마다 인형을 때려야 돼요. 화날 때마다 밖에 나가서 소리 질러야 됩니까?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일차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이 화를 어떻게 삭혀야 되는가요? 성내지 않는다는 것. 화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존재가, 우리가 감정에 쌓이지 않아야 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화를 어떻게 분출하냐면 이 화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심장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내재한 것을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기를 뺍니다. 공기를. 그래서 이걸 3번 하세요. 안 되면 10번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되면 한 5분 지체하고 10분 지체해서 그 화를 내는 독구는 대상에서 격리시키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수스러진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게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인간의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화는 그렇게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화가 사그러들어요. 내가 불이 나고 화가 나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화도 죽어요. 내가 소멸되면 화도 소멸돼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죽어야 되나?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죽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닐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을 제3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지? 제3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뭔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셨구나. 그래서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를 다스릴 수 있어요. 참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그러면 주인이라면 내가 그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주님을 다시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은 누구시지? 내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시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우리 자존심 다 내려놔 그런 말 있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상대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나는 것도 없습니다. 남을 즐겁게 하고 남을 웃기고 남에게 행복감을 줄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 자존심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대하면요, 그 정도 그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항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할 때 그 사람도 자존심이 상했다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보다 내가 자존심을 더 내려놔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겸손함은 어떻게 겸손하셨죠? 우리 주님의 겸손함은요, 인간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서 인간들이 태어나는 침대에서 태어나셨지 않으셨어요. 오시지 않으셨어요. 말밥통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낮춤, 이 겸손함이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해방감을 주고 상대에게 뭐예요? 힘을 주는 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때 내가 그 사람의 지배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명령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마음의 힘이 되고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낮아져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우리에게 돕는 자가 누구죠? 아내입니다. 아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돕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돕는다는 게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낮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는 가정을 돕는 자로, 다스리는과 돕는 자는 동등한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상대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여기 악한 생각이라는 건 뭘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악한 생각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악한 생각이겠죠. 우리가 조금 더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함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망하게 하고 상대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과정은 그래도 결론만 좋으면 돼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러냐면 결론이 좋으면 과정도 다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안 좋은데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나의 삶이 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궁극적으로 선한 삶으로 마무리 져야지 선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입니다. 과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벽돌을 쌓아나갈 때 선한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선하게 세워져 갈 때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히 노력해야 되고 무단히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을 기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이 사랑이랍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이 불의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을 우리가 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면 잘 구별할 것 같고 우리가 좀 지식이 부족하면 덜 잘 구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선과 악의 구별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유리한 쪽으로 선을, 내 유리한 쪽으로 악을 이용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선과 악을 가르치지 않아도요, 자신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압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좀 더 굳어지거나 좀 머리가 영리한 아이들은요, 잘못해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속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감정을 속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죠? 불의함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능, 본성에 있습니다. 양심의 본성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된답니다. 성경에는 무뎌진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더러운 양심이 있고요, 무뎌진 양심이 있고요, 찢어진 양심이 있고 가지가지 양심이 다 있습니다. 우린 근데 내가 양심적으로 말할게, 내가 양심 선언합니다 말하면 마치 양심이 이 보편화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양심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양심은요, 그 양심을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말을 반복해서 쓰는 사람은 의심해 볼 만합니다. 내가 양심으로 얘기할게, 내가 절대 그러지 않아. 자신을 좀 더 말을 정확하게 말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상대가 믿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말에 강약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은 말에 있지 않답니다. 행함과 진실함에 있답니다. 사랑해, 사랑해. 수천 번을 말해도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뭐가 사랑이에요? 행함, 진실함에 사랑이 있답니다. 내가 상대를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면 사랑 아닌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에게 행동으로 그의 사랑을 내가 나누면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것을, 불의한 것을 생각하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너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신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착해서 의로워서?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답니다. 모든 것을 견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만약에 모든 걸 믿어주고 참아주고 바래주고 견뎌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도 그렇잖아요. 네가 믿을 만한 짓을 해야 내가 믿지. 그것보다는요, 그래, 엄마는 믿어. 너 믿어.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랬지. 그러나 네가 믿어. 여러분, 이 신뢰,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주는 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봤다고 해서 믿습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잉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한 거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뢰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내 사랑하는 대상의 사람에게 신뢰를 보여주면요, 반드시 그 신뢰가 저버리지 않습니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8절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한시적이랍니다. 예언도 방언도. 어떤 좋은 은사도 이 땅에서 간직한 것, 시간이 되면 아니면 때가 되면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답니다. 천국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아니, 천국에서는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이라는 게 뭐죠? 덩어리에서 일부분, 그 말이죠. 큰 거에서 조그만 부분,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조그만 거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나는 이제 믿음 내가 몇 년 믿었으니까 믿음 다 알았다. 저의 경우로 보면 믿음을 믿을수록 끝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거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살았네.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작년에 믿은 것 같고 올해 믿은 게 물론 매일 달라지면 그건 잘못된 거겠지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피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 넓이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말할 거가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인간의 이 언어로 하나님을 잘못 설명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껏해 부분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부터 천국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였구나.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습니까? 만약에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궁금한 거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끝도 없을 겁니다. 아마 천국에 대한 궁금함이 없으면 그것도 심각한 거죠.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천국이 어떨까? 밥 먹고 사나요? 거기는 새끼 먹나요? 화장실이 있을까요? 거기는 뭐 하고 놀죠? 일은 뭘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천국이 아름답고 좋다는데 거긴 결혼제도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거긴 늙는 게 있을까요? 거기는 뭐 타고 다니죠? 날아다니나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궁금이 없는 겁니다. 천국을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오면서의 경험과 천국이라는 게 갖다 어떨 걸까? 어떤 옷을 입고 살죠? 그 다음에 24시간일까요? 그 다음에 영원하다는데 이 시간적으로 어떤 개념이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기껏해야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땅에서 살아온 경험 가지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말하는 겁니고요.
그 깊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지식을 경험하게 되면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깨달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주를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어떻죠? 우리 인간이 아직 모르는 세계입니다. 마이크로, 미크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인 것도 있죠. 사랑, 믿음, 소망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체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한 것들이 많아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는데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라는 뭐죠? 미숙하다, 어리석다, 아는 게 별로 없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장성하니까 내가 어린아이일 때 참 미숙했네. 어린아이였을 때 참 어리석었네. 그게 드러나는 거죠. 성장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었냐는 내가 그 얼마나 믿은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다가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경험되어 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우리는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험,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걸 중요하잖아요. 그거 다 초보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 속이기 쉬워요. 동전. 자, 여기 동전이 있지? 동전이 여기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전이 여기서 이리로 갔어요. 그러면 아이는 눈이 동그래져요. 또 이 귀에서 이렇게 동전을 빼면 신기해져요. 그게 다 뭐예요? 속임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모를지라도요. 성장하면 저거 속임수구나 알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속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깨닫잖아요. 깨달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보는 대로 보려고 그래요.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보는 대로 믿지 않아요. 무엇으로 믿을까요? 논리로 믿게 돼요. 그런데 신앙은 논리가 아니거든요. 논리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논리가 세워지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은 내가 논리로 세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논리적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 논리를 또 논리로 세우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또 사실들을 접목시켜서 이랬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 지식을 끌어다 모으면요. 그게 어린아이 행동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논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논리는 세워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믿어지고요. 내일보다 모레가 더 믿어져요.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찬양은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긴다는 말을 이 헬라어로 굴려버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굴려버린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굴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고대 사회에서 거울은 오늘날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입니다. 그러니까 놋그릇 닦으면 얼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청동 그릇에 얼굴에 비치는 것처럼 이 구리를 닦아서 거울로 본 겁니다. 희미합니다. 실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나중에 주님을 만나거나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분명하게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다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요 실체가 오늘날 완전히 퇴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고 살려고 합니다.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도요. 우리가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베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